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성령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면 주의 은혜가 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출석하시던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그날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본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셨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뒤에 나오는 심판과 보복의 날에 대한 말씀은 일부러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신 이유가 심판과 보복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지금 이 시대는 은혜와 구원의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춰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낮추기는커녕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나아만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